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가 과연 이거에 대한 몸부림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몸부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의 그런 몸부림이 정말 간절하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가장 그래도 목회자들한테나 교회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전도 세미나예요. 근데 전도 세미나도 요즘은 잘 안 모인답니다. 그렇게 많이. 전도 세미나보다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하루아침에 교회가 빨리 부흥이 되느냐. 그 프로그램에 어디 발표한다라고 하면 묘지게 터진답니다. 그런데 혹하지 마시고 의에 대한 몸부림, 교회로 하여금 그것이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 간절한 자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자예요. 우리가 이미 23장에 봤다시피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들과 이런 서기관들이 다 뭐예요? 얼마나 다 채워. 들로 산으로 바다로 다 가서 다 채운다 이거예요. 다 채워.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가 말이에요. 그러지만 다 지옥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왜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한 전도를 하는가? 우리가 몸부림이 정말로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 마태복음 1장을 들어가겠습니다. 1장. 마태복음 1장에 중심 단어는 뭐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장의 중심 단어. 예? 그렇죠. 나타. 나타라는 단어예요. 나타. 예?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아주 그냥 발라놨어요. 나타라는 단어가 그냥 1절씩 쫙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마지막 절까지 그냥 나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뭐 간단하지요. 1장의 제목은 뭐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나심이에요, 나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응? 그렇게 보여주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1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어떤 나심인가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나심인가? 그걸 5가지로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나심이다? 한번 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또 절수 다 넣어놨어요. 예? 절수 안 하려다가 지금 해놨어요.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나심이다? 자,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딱 하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약속, 그렇죠? 약속대로 나심이죠, 약속대로, 그렇죠? 네? 약속대로, 약속대로의 나심이다. 네? 약속대로의 나심이다. 네? 이렇게 쓰면 되죠. 약속대로의 나심이다. 뭐 약속대로의 탄생이다. 그렇죠? 탄생이다. 뭐 이런 표현 써도 되죠. 그거야 뭐 여러분들 다양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철저히 약속대로 나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렇죠. 성령으로 나심이다. 그렇죠?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나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한번 참고합시다. 성령으로 나심이라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나신다는 말이. 네? 죄 없다. 좋아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는데, 그럼 우리와 관련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그렇죠. 동일한 의미예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뭐가 돼요? 이것도 성령으로 나시니까. 그래서 아들이에요, 아들. 아무나 아들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 성령으로 나야 돼요. 그죠? 성령으로. 그래서 이거 곧 하나님의 자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예수님도 아들이라고 그래, 우리도 아들이라고 그래.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로마서 같은 데 나옵니다. 형이요, 형. 네? 우리 아들로서 우리가 올 때, 선상에서 볼 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다고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그런데 똑같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기가 똑같은, 성령으로 났다는 말이랑 성령으로 거듭나 같은 의미단 말이에요. 그걸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냥 얼른 딱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성령도 줄 수 있고,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뭐예요? 죄를 능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놓치더라고요, 보니까. 교회가. 많이 놓쳐. 하나의 같은 한적인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심은 어떤 나심이에요? 21절에 나오죠? 21절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요약을 해봐요. 뭐예요? 구속자죠. 구속자. 구원자라고 표현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를 하는 것은 구속자로의 나심이죠. 그렇죠? 왜? 죄를 사하는 일까지 하시니까. 그죠? 죄를 사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구속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구속자로의 나심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잘 아시죠? 23절 상반절에 뭐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예? 예? 뭐예요? 동정녀죠. 그쵸? 예? 그죠? 예. 그죠? 동정녀로 나심이죠? 그래, 안 그래요? 동정녀에 의해서, 동정녀. 자, 마지막. 임마누엘의 나심이죠? 임마누엘의 나심이죠. 뭐, 임마누엘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죠. 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예수님은 뭐냐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얼른 알아, 의미를. 여기까지 연결을 못 시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쉽게 생각을 해, 사람들은. 의가 없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가 없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질 않아. 이제 다 여기서 나온 말이 거룩이 같은 다 이게 단어들이 그렇죠? 거룩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 왜 성전이라고 그랬느냐 이거죠. 왜 성전? 성전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왜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계세요? 물어봅시다. 오늘 성전을 예수님이라고 표현도 했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은. 의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의가. 그렇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결국은요, 같은 의미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동정녀로 와요? 왜 동정녀와 여러분이 성령? 이게 아주 무슨 이제 연관이 있죠, 그렇죠? 동정녀로 와야죠. 아니면은 뭡니까? 동정녀가 아니고 저기 하면은 이게 이제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구속자 이것도 다 이거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요. 약속 뭐예요? 요거에 오는 거예요, 요거. 이미 우리가 아까 이야기 봤으니까 오전에. 이사야서 특히 에레미야서 아주 대표적인 선지서 두 군데 내가 봤어요. 무슨 약속이냐? 메시아가 온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기름 부은 자의 약속은 철저히 의의 약속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 아들, 하나님 나라, 천국. 예? 이것은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함께 쓰는 거예요, 함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부터가 벌써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 내용들이 하나를 쫙 집약해 가요. 알고 보면은. 다 의예요, 의. 그죠? 안 그럽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지. 예수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온다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저 6장에, 잘 알다시피, 6장에서 뭐예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그러냐, 이 말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죠? 그 원리를 5장에서 이야기하면서 6장을 그런 것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고, 이제. 구하라고. 그걸 구해라. 지금까지 너희들은 제가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 말이.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기 예수다.
그래서 이제 8장서부터 뭐예요? 그걸 따라가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따르다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따르다는 단어가. 마태복음 보세요. 네. 이걸 따르는 것은 구하는 자들이 쉽게 하겠어. 이걸. 안 그러면 안 따라요. 네. 그래서 의를 지금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콘보다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의를. 그죠? 의를 따라갔는데 막 따라가는데 그 뭐예요? 의가 뭐예요? 죽어버려.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그죠? 예? 의를 따라가는데 다 죽으셔버린 거야. 진짜 의가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성령 오시기엔 깨닫지를 못해. 아멘.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다 깨달은 거예요. 오, 그게 이거구나. 오. 그래서 이제 서신서들이 그렇게 써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조금 들어오면 좀 여기서 하나를 더 한번 또 저 짚고 들어가겠어요? 자, 여러분 자료에 분명히 뭐라고 써요? 두 번째 뭐예요? 약속의 자선으로 나심. 약속의 자선으로의 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1절서부터.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미 자 이것이 약속의 자선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세 군데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1장에서. 거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금 뭐예요? 1장 1절에 그렇죠? 1절에 약속의 자선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의 나심은 약속의 자선으로 나셨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의 자선으로 온다고 그랬는가 한번 더 보자 이 말이에요. 그걸 이미 해놨다 이 말이에요. 1장 안에. 첫 번째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을 이미 계속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그 약속을. 그렇죠? 이제 그게 제가 한 군데씩만 해놨잖아요. 창세기에 말씀하고 사무엘상에 말씀하고. 그렇죠? 그 말고도 이제 구약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씀이 구약에는 발라져 있어요. 그건 목사님들이 다 아시니까 찾으시라고 해야죠. 그죠? 발라져 많아요, 많아.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약속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곧 어떤 약속을 했느냐? 어떤 약속에서 오시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히 온다.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한 대로 지금 오신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쭉 족보를 말하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하지 무슨 뭐 족보 내기 싸움하고 뭐 어느 족보가 낫냐 뭐 그거 하기 상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서 보면은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그 족보에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빠져버려요. 족보 이야기에. 어리석게. 자, 두 번째로 약속의 자손으로 나시면 어떤 약속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어요? 예, 그렇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게 몇 절이 나와요? 3절 나오죠. 3절. 3절도 나오고 3절도 나오고 5절도 나오고 6절도 나오고 16절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자, 3절에서는 누구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 자, 다말. 그러니까 다말의 후손으로 온 거죠. 그렇죠? 자, 여자의 후손은 제일 처음에 누구 후손이에요? 하와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하와. 그래서 산자의 의미라고 왜 했는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예? 왜 산자의 의미라는 표현을 썼을까? 진짜 생명을 얻을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들어갈 자.
천국 들어갈 자는 여자의 후손만 들어가.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도 되고, 이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웠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어디에요? 12장? 나왔죠? 네? 여자와 여자 후손들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걸 알아야 돼요. 흐름을요. 그래서 다말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다말 5절에 3절에 5절에 누가 나와요? 라합. 여리고의 라합이죠. 그렇죠?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또 6절에 누가 나와요? 자, 바세바지요. 그렇죠? 바세바. 그 다음에 16절에 누가 나와요? 마리아. 이건 말고도 이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거 지금 다 해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여러분 족보에 구약 성경 어디 족보에 여자가 써놨어요? 없어요. 근데 마태만 이렇게 해놔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바로 약속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어떤 약속의 자손이냐?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같은 데에 보면은 왜 다말 이야기가, 다말 이야기가 한 장을 다 차지해요. 왜 그런 건 갑자기 뭡니까? 야곱 이야기 속에 요셉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는데 갑자기 다말 이야기 끝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왜 그런 걸 넣냐, 이 말이에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뭐냐라면은 철저히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백성의 그 구원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 흐름으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저기 속에서도 왜 여자들을 왜 이렇게 강조를 했는가? 그죠? 아내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아브라함 속에서도 우리가 더 이야기하면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사실요. 넣을 수 있지만은 이거 지금 현재 툭툭 이렇게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왜? 자, 우리가 진짜 여자의 후손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나와야 돼요? 사라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도 이제 하 얼른 누가 잡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하부터 시작돼요. 사라가 지금 대표적으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미 갈라디아 그런 데 다 보여주잖아요. 이 사라의 후손이 진짜라고. 이미 창세기에 나와요. 저 앞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후손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라의 몸에서 나온 게 진짜 씨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잘 알다시피 성경은 사라를 아주 좋게 다 돼 있어요. 거의 다. 그죠? 사도 베드로까지도 사라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여자 중에 제일 나는 멋있는 여자가 사라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쳤더라, 이 말이요. 여자의 가장 모범된 삶을 사는 여자를, 사도 베드로는 여자를, 사라를 쳤더라, 이 말이요. 베드로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베드로서에. 그쵸? 왜? 여자들이요, 사라같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남편을 주라 했느니라. 거기는 어떻게 장 목사님을 주라 하느뇨? 정말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요. 그게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뭐 잘난 것이 있다고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리고 보면은 사라를 해놔야 돼. 마태가 진짜 몰라서 하는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자들 다 보세요. 공통적으로 마리아는 딱 빼고 다 어떤 여자들이 그것도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요? 다 안 좋아. 상식적으로 볼 때 깨끗이야 안 깨끗이야? 깨끗한 여자 있으면 나오라 그래봐. 이 셋 여자 중에서 하나도 안 깨끗해. 다 셋 다 이미 다른 남자하고 다 몸을 섞었던 자들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압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아, 참, 눈 하나 빠졌네. 중요한 너 또 다른 남자하고 섞였잖아요. 그쵸? 원래 나오미의 아들 하고 이미 몸이 섞였던 자요. 근데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여자하고 여자 공통점이 뭐예요? 다 우리 상식으로는 부적격자예요. 다시 봐서 깨끗하지 않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일 서로를 처할 때 왜 마태 세리, 그것도 세리 마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유대인에게. 의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의, 어떤 의?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깊은 의미들이 1장 안에서부터 아예 처음 우리는 적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이런 깊이 있는 것들을 안 다룬다고. 그러면 이런 게 다 아까 이야기한 이런 중심 단어를, 의라는 거 중심 단어를 아니까 이게 다 해석이 막 이제 나오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모를 때는 이 해석 하지도 못해. 그냥 넘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키워드가. 정말 목사님들이 알아차렸으면 좋겠어. 얼른. 응? 왜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지 키워드. 저는 이건 세계적이라고 봐요. 세계적이라고. 획기적인 거예요. 이걸로 진짜 신학자들이 연구해야 돼. 네? 진짜 신학자들이. 그래서 신학교가 철저히 성경을 가르쳐야 돼. 그렇게. 지금 말씀은 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다르다. 그렇죠. 율법의 의로는 어떻게 돼요? 다 이게 정죄 대상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다 정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써져 있는데 이걸 보고도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못하냐 그래. 영적으로 눈을 못 떠. 그죠? 율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좀 깨우뚱 해봤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우뚱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뭘까 막 고민도 하고 좀 그랬어야 될 거야. 이재 목사처럼 서기관이가. 밥 먹고 하는 일이 서기관인데. 그잖아요. 성경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런 걸 읽지를 못하는 거죠. 아마도 그때 서기관이 키워드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죠 이제 이 부분이? 자, 약속의 자손으로 나신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마리아도 철저히 바로 왜 마리아에서 낳는가? 여자의 후손을 보여주는 거죠. 왜? 아까 뭐예요? 동정녀. 남편 요셉하고 몸을 섞이지 않는. 그렇죠? 예수님의 나심은 철저히 여자의 후손이었구나. 그걸 그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놀라운 거예요, 이건요. 놀라운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뭘로 해놨어요?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여러분 축복하면서 예언했던 내용이죠? 예. 49장은 12아들들을 위한 여러분 다 예언입니다. 그게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개정판은 조금 흐리게 해놨어요. 잘못 생각하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분명히 뭐예요? 메시아가 여러분 요셉에 의해서 올 것을 지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예? 아니 근데 우리 개정판은 흐리다니까요? 옛날 개혁판은 훨씬 그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 번역이. 지금 현재 우리 개정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말을 이것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 앞을 뭐 요셉이 하는 도리어 굳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러면서 보니까 요셉이 아주 뭐 대단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어떤 권능을 힘입어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만 해석될 수 돼요 안 돼요? 이걸 지금 현재 개정판 그대로 본다면은 그렇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런데 개혁판을 한번 보세요. 개혁판 뭐라고 돼 있어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발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벌써 뉘앙스가 달라버리잖아요. 그로부터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는 거야. 뭐예요? 메시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으로 뭐가 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다시 마태복음에 들어가 보면은 마태복음의 1장에 저 뒤에서 뭐가 나와요? 16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여러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약속의 자손으로 나시면 요셉의 자손으로 분명히 올 것을 약속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자손으로 약속이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돼 있는 것이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5절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좀 더 제가 이야기해드린다면 놀랍게도 참 여러분 놀랍게도 더 놀랄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요셉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야. 분명히 49장에.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니까 진짜 요셉의 아들이에요. 자손으로 와. 예수님이. 그런데 더 놀라는 것은 뭐예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누구예요? 오늘 여기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 말이요.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말이에요. 뭘로 나와요? 16절에. 야곱으로 나오잖아요. 야곱으로요. 좀 놀래요. 놀래. 어쩌면 여러분 이건 그냥 이름 그대로 그냥 약속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름 그대로. 구약 성경의 요셉이 아버지가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러분 그 요셉 그대로 그 이름의 아들로 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요셉의 아버지가 또 같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좀 놀래 자빠져 봐요. 신용이라도 해봐요. 하나도 안 놀래네. 에? 아마도 지금 현재 장 목사님 아들이 지금 현재 여기가 장 목사님 아들이 여기고 장 목사님 여기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장 목사님 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2000년 전에 했던 것이 이렇게 했다면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안 놀랬겠어요? 아마도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도. 놀래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이름도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오실 수 있을까?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거죠. 그죠? 어쩌면, 그 이름에, 어쩌면 그 아버지 이름도 똑같고, 어쩌면 이렇게 약속을 이루실까? 놀라라, 놀라라. 여러분은 안 놀래도 난 놀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의 자손으로 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거기는 야곱이 가운데 있어요. 이름이 달라요. 네. 그렇죠. 헬리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이게 성경이 기록된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자세히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은 헨리가
그 시대에 쓰는 표현에서 야곱과 이게 쓰는 그 시대의 그 언어적 관계 속에서의 야곱을 헨리를 야곱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학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나는 마태복음에 놀랍게도 어쩌면 이렇게 기록해놨냐 그 말이오. 응? 마태복음에 어쩌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다. 요셉에 의해서 야곱이가 요셉을 축복할 때에 니에게서 이게 나올 것이라 그랬단 말이야 메시아가. 그런데 어쩌면 이름까지 똑같이 맞아버리냐 이 말이오. 응? 이렇게 예언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라 그 말이오. 아멘. 네. 그 이야기 하려면요 성경은요 이름뿐만 아니라 안 맞는 데가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기록이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요. 제 말 꼭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중심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목적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요. 좀 더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가 했지만 대상이에요. 대상에 따라서 A라는 사건을 이 대상한테는 요렇게 이 대상한테는 A라는 사건을 요렇게 여기는 세모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공구레미로 그러니까 목적 중심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마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고가 돼요. 성경은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흔히 말. 우리가 늘 적용면에서라는 말을 쓰잖아요. 적용. 우리는 현재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그죠? 네. 적용면에서 우리들이 네? 똑같은 복음이지만은 애기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애기한테는. 네? 요걸 복음을 이야기해주면 이게 이해를 못해. 예? 복음을 요걸로 이야기를 해줘. 그러나 복음에서 떠나질 않아. 그러나 요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조금 중치는 복음을 요걸 이야기를 해, 요걸요. 요렇게. 복음이 아니요. 복음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 요걸 이렇게 복음을. 이 대상한테는. 그게 성경이.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들으면 유대인들 똑같은 사건인데 왜 마가복음하고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너무나도 흡사하게 제일 가깝게 흡사하게 기록된 게 마태하고 마가예요. 그죠? 마태하고 마가는 거의 흡사해. 정말 거의 흡사할 정도로.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지만은 누가복음은 또 좀 달라. 여러분, 마태, 마가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아예 그냥 달라져 버려. 이렇게 많이 확 달라져 버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너무나 가장 거의 흡사하게 해놨다 해도 또 자세히 가보면 또 달라. 아시겠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요. 마태와 마가하고 이렇게. 똑같은 사건들을 마가는 뭐라고 썼는가? 어떤 것이 빠져 있는가? 왜 이스라엘이 빠졌는가? 그런 걸 보시라고요. 여기 이스라엘 써져 있고, 여기 이스라엘 빠졌고. 왜 그런 말을 쓰냐, 이 말이.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로 보십시다. 세 번째로. 14대들아. 이건 뭐 아시죠, 다? 이게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17절에 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다윗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까지의 이 족보 이야기 속에서 왜 14대를 잘랐는가? 예? 이거는 아주 그래도 좀 뭐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걸 아시라 그 말이에요. 예? 왜 14대라고 했을까? 왜 14대라고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른 거예요, 이걸요. 마태는. 그러니까 마태는 이걸 의도적으로 어떤 건 빼불고, 우리가 역대서나 이런 데를 다 구약을 들어가 보면요, 족보가 이게 완전히 100%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떼내고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의도적이란 거. 이게 성경은 목적 중심이라니까요. 꼭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14대라고 하는 것도 아주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도를 어떤 뜻을 말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표현 자체도 이런 것을 전혀 여기서는 언급 안 돼. 다른 복음서 이걸 왜 언급을 할까? 마태오, 마가고 사복음서에 이런 말을 마태만 해요. 이런 것도 다. 그 말이 뭐냐면 그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이 대상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14대라는 의미가 뭘까 이거죠. 목사님들 아신 분 아실 거예요. 참고로요. 뭐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 네? 히브리어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딸에다가 아우하고 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한단 말이에요. 네? 자, 이 말이 다윗인데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네? 히브리어 원래 자체가 그래요. 히브리어. 이게 어떤 그 히브리어 이 언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의미를 하나하나씩 알아둬요. 그러니까 다 뜻이 있어요. 이게 하나에 뜻도 있고 뭐냐면 숫자가 다 매겨져 있어요. 이게요. 숫자가 24개의 자음에 다 숫자적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의미가. 그건 원래 그래요. 그렇게 히브리어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 히브리어 배울 때 그런 거 배워요. 다. 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자, 4라는 숫자예요. 이게. 이건 6이라는 숫자고. 요거죠. 4. 그럼 더 해봐요. 뭐예요? 14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대라면 다윗을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왕. 이해가 되죠? 네? 왜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느냐? 네? 분명히 구약성경에 계속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봤지만 한 왕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의의 왕. 이해가 되죠? 의의 왕. 그래서 약속해왔던 다윗 왕. 곧 뭐예요?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자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자, 네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칭해졌을까요?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1장 1절에 딱 들어갈 때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게 의미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창세기 18장 19절하고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해놨어요. 한번 봐보실까요? 한번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를 한번 봐요. 18장 19절. 자, 18장 19절 봅니다. 내가 그죠? 내가 앞에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래요. 그죠? 자, 아주 동일하죠. 지금 계속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본 거 다 동일하죠. 동일한 것들이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뭡니까? 사무엘상 한번 봐요. 13장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 13장 14절 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지금 사울왕한테 하는 말이죠, 이게. 하는 말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지키지, 아까도 아브라함도 지키자고 그러잖아요. 자,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사도행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자. 사도행전 13장 22절.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왜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그랬느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요? 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죠? 보세요. 선택한 이유 둘 다 동일해요. 공통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미 창세기 봤잖아요. 여러분, 의 그걸 아셔야 돼요. 사울이 왜 난도질돼요? 의상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의를 이룰 한 왕을 내가 세우겠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의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네? 아주 그냥 확 축약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냥 압축이 돼버릴 거예요. 지금 결론이 마태복음 이걸로 확 압축되는구나. 응? 좀 더 보겠어요? 5장 5번째, 여러분, 성령으로, 아까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한 5가지를 성령으로, 구속자로, 동정녀로, 임마누엘로 나심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뭐 이미 내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자 한 거라 이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미 아까 우리 여자 후손에서도 왜 여자들을 순전히 다 우리가 볼 때 온전치 못한 여자들만 뚝 나열해 놨을까? 그쵸? 예. 뭐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자. 이미 1장서부터 그렇게 발놓고 시작한다니까요. 이제 보세요. 아까 이미 중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적 표현만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의로 발라놨어요. 이해가 되죠? 예? 네.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응?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간단하게. 2장 뭐 내용 뭐 그렇게 복잡할 거 없잖아요. 2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요? 2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 2장은요, 2장의 내용.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요, 지금, 제일 지금 나온 게 헤로당 이야기가 나와요, 헤로당이. 헤로당 이야기와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다른 게 아니요, 그쵸? 예? 예. 예수님이 나시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1절서부터 헤로당을 언급을 하는가? 마지막까지 헤로당 이야기예요, 지금. 그쵸? 예. 자, 헤로당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중심 단어예요. 예? 경배도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게.
그러지만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지금. 이 장에서는. 이걸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지금 제일 앞에 2장의 서두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요, 마지막 뒷부분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사람으로 여러분 일컬어져요? 나사렛 신살. 그래서 나사렛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런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피신하고, 그쵸? 어디로? 애굽으로. 그쵸? 애굽으로. 또 갔다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또 그 동생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쵸? 에? 어디를? 베들레헴을. 왜? 헤롯이 베들레헴에 여기 있는 애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라마라고 그러잖아요. 라마. 그렇죠?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2살 아래배기로서 딱 죽였잖아요.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에요.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2장 내용은. 그죠? 다시 말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과 뭐예요? 헤롯 왕의 핍박이에요. 그쵸? 2장의 내용이. 핍박이에요, 핍박. 핍박이에요. 그게 제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곧 죽이려 한다 이런 말들이 다 뭐냐면 핍박과 관련된 거예요. 피신했다 이런 것들이 다 핍박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중심 단어는 핍박이에요, 핍박. 죽이려 하다, 뭐 이런 말. 그래서 핍박, 제목은 2장. 그렇게 끌고 가면 돼요. 자,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은 이 2장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4가지 증거. 뭐예요? 자, 첫 번째, 베들레헴 탄생. 그렇죠? 오케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거. 말씀대로 탄생했다, 베들레헴에. 자, 두 번째로요. 애굽으로 피신했다. 그렇죠? 이것도 말씀대로 된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진 목사님. 애굽에 피신한 거, 구약 성경에 어디에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그럼 애굽에서 가서 피신하는 내용이 구약이 어디에 예언된 말씀이냐고요. 약속이 이루어진 건데, 말씀대로. 예.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호세아 11장 1절.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해. 그것만 그냥 그야 이 말씀이 약속돼. 틀린 말은 아니요. 다른 데도 많아요. 시편도 나오고. 아니요. 많아. 좀 더 이야기할까요? 이미 창세기에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게 됐는가?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 자, 한 가지 꼭 잊지 마세요. 성경에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클로즈업이 돼요.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을 말하면 꼭 그리스도를 말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살았느냐? 애굽에서 불렀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렇죠? 그것도 호시아서 11장 1장랑 똑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지만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님 따라가셔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창세기부터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스라엘이 곧 뭐예요? 메시아를 말하기도 해요. 이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종, 여러분, 이사야 특히. 그죠? 그게 뭘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부름받은 거, 하나님 선택받은 거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 뭐예요?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예요. 교회예요. 아멘. 그게 연결 쫙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뭐 그 정도로 하고. 자, 18절 세 번째.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 네 가지 증거 중에 세 번째 뭐예요? 18절. 헤롯의 유아 사례죠. 그렇죠? 헤롯의 유아 사례도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되어 있었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23절. 마지막으로 23절에 네 번째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거죠. 그죠? 이미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 그 말이죠. 왜 나사렛에서 살게 됐느냐? 결국은 그래서 나사렛에 살게 된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기 위해서 이미 선지자들이 이미 말해왔던 것처럼, 그러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렛에 적이 될 것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뭐 2세 그거 해놓은 그 여러분 인용 구절은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안 봅니다. 다만 선지자들이 말해왔기 때문에 말해왔다는 것만 제가 믿습니다. 네. 그 정도만 참고하세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불리게 됐구나. 그게 다 말씀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약속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약속대로 됐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것으로 했을까요? 왜 내가 이 질문 던진 줄 아세요? 왜 동방박사가, 여러분, 왜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나심에 대해서 경배를 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은 누가 경배해요? 그쵸? 목자잖아요. 목자들이 경배를 하는데, 왜 마태복음은, 왜 여러분 동방박사, 잘 알다시피 동방박사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쵸? 예? 이미 여러분 말씀의 2장에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나오죠? 그죠? 몇 절이죠? 얼른 나와야죠? 12절. 그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자, 보세요. 참 놀라워요. 마태는 왜, 아까 그런 동일선상인 걸 꼭 알아야 돼요. 동방박사, 그것도 이방인. 아무리 제가지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왜 이방인이 가장, 메시아가 온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자가 누구냐? 동방박사예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알릴까? 네? 참 이게 의미가 깊어요, 이게요. 이런 것들이. 네? 왜 정작 기다리고 고기다리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왜 정작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 별을 보고 저기 했던 이 동방박사들을 어떻게, 응? 그들이 먼저 아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 다시 말해서 아까도 이미 배경을 더 봤지만은 뭐예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뭐였는가, 여러분 암흑 상태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영적 어둠이죠. 그죠? 영적 어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동방박사예요. 목자들하고 동방박사는 아주 대조가 돼요. 왜 누가는 목자가 또 했을까? 이것도 뭐 누가복음 또 들어가면 재밌잖아요. 이런 것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요. 어? 여러분, 가장 천한 직업이거든요. 예?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대조가 되죠. 데오빌로 가까워 이렇게. 그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뭐냐면 동방박사. 근데 목자들은 가서 경배하는 내용들이 뭘로 했는가 없어요. 경배만 하는 걸로 나오지. 근데 이 마태복음 동방박사들은 경배한 내용 정확한 예물이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나와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 나와요. 뭐예요? 다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왕권. 그렇죠? 이 왕권을 알려주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기다리는 왕이다. 그걸 알려주고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렇게 난리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용이 같은 왕권의 다툼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걸 우리에게 마태는 보여주고자 이 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입니다.